시골에 가보면 특별히 연변 같은 경우에 시골에 산이 참 많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드문드문 찔구배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무더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 찔구배 열매가 요만한 찔구배 열매 빨갛게 익어서 아주 예쁩니다. 무더기 몇 그루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그걸 땄던 사람들은 있는 지역에 가서 또 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무는 숲을 이루는데 찔구배는 그렇지 않고 뜨문뜨문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지역마다 산에 그 반달곰이 꽤나 있었대요. 그 곰들이 다니면서 가을에 다니면서 이렇게 빨갛게 익은 찔구배 열매를 보게 되면 그냥 싹쓸이해서 따먹는데요. 따먹고는 이 찔구배가 이 곰의 배 속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근데 이게 열매는 소화가 되는데 그 찔구배 씨앗이 엄청 딱딱합니다. 그 씨앗은 그냥 이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배출이 되면 한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씨앗과 더불어 한 무더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어는 것입니다. 얼면 이 씨앗이 얼면 동파하는 거죠. 얼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는 딱딱한 껍데기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따뜻해지고 습기가 올라오면 해가 싹이 나는 거죠. 싹에다가 또 거름에다가 찔구배가 몇 그릇씩 그 무더기 그 자리에 이제 반달곰이 이제 배설을 한 그 자리에 이렇게 한 무더기에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열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또 같은 생명을 이렇게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종자가 씨앗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인 동시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생명의 DNA, 씨앗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는 그 순간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싹이 나게 되고 언젠가 이제 뿌리가 박히고 자라면서 또 그 사람에게서도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례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이 모든 말씀이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무엇이냐? 바로 그게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으로 씨앗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서 또 열매를 맺어지면서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또 다른 생명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세뇌돼서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됐으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에 배가의 원리로 하나가 2명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 2명씩만 전도해도요. 이 세상에 70억이 30년인가 몇십 년 지나면 다 전도가 된대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학으로 계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평생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자로서 살았는지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욥은 기원 한 2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기원 한 1500년, 1400년 그때에 모세의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든가 기타 율례들이 나오기 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터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터득한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네,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갑자기 물으면 보통 못 대답합니다. 저도 못 대답합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나 집이나 뭐 땅이나 뭐 소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욥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젊은 여자를 보고 침주리를 흘리면서 탐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까? 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추태를 부르지 않고 평생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그 자기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들은요, 20대의 남자들이 20대 여자를 좋아한대요. 3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를 좋아하고, 4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 좋아하고, 50대 남자들은 20대 좋아한대. 60대 남자들은 20대 좋아한대. 70대 남자들은 20대 좋아한대. 그래서 남자는 일편단심이다. 오로지 20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글을 썼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 그 생육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남자는 평생 그런 뭐라 할까 이 생육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20대 여자하고 결혼하자. 중국의 어떤 박사님이 70세인데 20대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참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네. 뭐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쉬운 거예요. 사실. 근데 여성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20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십계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젊은 여자를 연독 두르지 말고 탐내지 말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봅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행동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것도 십계명에 나옵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거짓 증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몇 번째가 거짓 증거입니까? 이것도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9번째 아닙니까? 8번째입니까? 9번째입니까? 어쨌든 있습니다. 거짓 증거,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허위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뭡니까?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손이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댔다라는 거예요. 봐요. 이해가 되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계명입니까, 이거는? 8계명이 아닙니까? 거꾸로 10번째, 9번째, 8번째 올라오고 있잖아요. 8번 맞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 재미죠? 성경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네. 남의 여자하고 뭐 간통한 일이 없다. 간음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간음죄는 십계명에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이건 재미죠. 성경 보니까 10번째부터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기 전에 500년 전부터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시한 적이 없다. 한 인격을 사람으로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동등되게 여기고 존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에 기록된 얘기예요. 인권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 때에 흑인 해방을 해줬잖아요. 지금도 인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성경을 봐요. 지금 남종이나 여종, 종도 사람 대접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종도. 그냥 보통 뭐 나보다 좀 뭐 못 배우거나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보다 좀 힘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분 자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해줬다는 겁니다. 뭐 말을 할 때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평생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에 갑자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산에 7개의 나무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곰이 와서 먹었습니다. 바삭바삭 씹어서 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화시키고 배출했습니다. 이제 더럽고 추접한 배설물하고 섞여 있습니다. 찔구배가 원망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더러운 꼴이 되고 똥하고 섞여 있느냐, 이렇게 원망한다고 합시다. 네. 지금 욥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평생 바르게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 꼴이 됐느냐. 원망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유는 알고 싶다. 이유는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싹트일 수 없는 거예요. 네, 새로운 생명을 싹트일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생명을 또 싹트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명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새로운 생명을 싹트우는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지키고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 씨앗이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키라. 그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 씨앗을 이미 받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게 되면 그 열매가 언젠가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 짓밟히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때로는 그 열매가 짓밟힘을 받을지라도 또 다른 생명이 또 잉태되고 더 싹트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인생 원망과 불평보다도 또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